드라마에 보면 어떤 유명한 또는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모님이나 어떤 회장님이나 누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분이 죽었으니 그럼 내 자리는 어떻게 될까? 또 유산 상속에서 내가 가질 지분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 드라마에서 보이지만 사실 드라마는 현실의 복사판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은 것,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보다 크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누군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로 인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손해가 무엇일까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되었으니 하늘나라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 애달게 울며 슬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은 마음속에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 어쩌다가 애굽으로 왔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판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가 판 것을 요셉도 알고 형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런데 먼 훗날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반가워하기만 했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야 반가워서 그랬다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성을 되찾고 아니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 내가 깜빡했네 하고는 벌을 내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벌을 안 내리니까 형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후광에 있어서 우리를 차마 벌을 못 내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요셉이 벌을 내리면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서 전달하게 합니다. 감히 요셉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요셉 너에게 큰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형들을 용서하도록 하라 라고 전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당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요셉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 요셉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용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그때는 옵니다. 그때는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들에게 이제 가서 요셉에게 너희들을 용서하라고 전해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을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고 형들에게
얘들아,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형들을 용서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고 그 말을 요셉에게 전해라. 이렇게 야곱이 말하겠습니까? 이상하죠. 원래대로라면 야곱이 진짜로 그 말을 했다면 요셉 앞에서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말해야지, 형들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말은 저는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안 한 말을 지어서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주석가들도 그런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기에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형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3번을 말합니다. 3번을 말하는데 그것이 다 형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고, 요셉의 이 말과 삶의 모습,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행했던 악행에 대한 응보, 인과응보, 벌 또는 상 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내가 벌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든 감정과 이익과 손해를 떠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늘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천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벌입니다. 아무리 아무도 모르고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힘이 있어도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속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벌이라는 말에 나오는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든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에서 공의로우심을 발휘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면 그의 은분한 대가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잘못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세상이 모르고 나에게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은혜를 갚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 공의로우심 말고도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심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일을 전부 다 완전히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의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그 죄가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면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표적을 빗맞추다, 관역을 빗나가다, 또는 길을 잃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데, 죄가 무엇이냐? 표적을 빗나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를 왜 짓느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길을 잃었으니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그러니 내 마음대로 갑니다. 표적을 제대로 정확하게 맞추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표적으로 가니 그 삶이, 그 걸어가는 방향이 죄인 겁니다. 결국 죄는 뭡니까? 표적, 길, 진리, 생명 대신 하나님과 어긋났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형법상의 죄에 걸리면 흔히 말하는 사기죄, 절도죄에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걸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비록 세상적인 죄는 걸리지 않을지라도 그 삶의 모습 전체가 죄라는 겁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갖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외국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외국으로 간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빈털터리가 됐죠. 그리고 큰 흉년을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죠. 죄의 결과는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아무리 높은 권력,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어도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결국 권력에서 떨어지고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러는데, 요즘 상황이, 세상이 그런데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해 주시고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혹 내가 표적을 빗맞추고 길을 잃어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왕 이렇게 살았으니 막 살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만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인해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직접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직접 죽이려고 했는데 맏형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직접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저기 구덩이가 있으니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 굶어 죽을 것 아니냐. 그렇게 놔두자. 며칠 말미 시간을 벌고 그동안에 요셉을 구하려고 맏형 르우벤이
피 묻히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은 겁니다. 근데 구덩이에 넣었으니 이제 시간만 지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광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마침 그때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쭉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가 아이 우리 형제인데 굳이 또 죽여서 뭐하냐,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기록이 나오지만 그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고함을 치고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때의 요셉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돌이켜보면 형들에게 직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덩이로 던져졌고,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죽으르명이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안 죽었으니 다행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 요셉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적도 없고 하나님의 임성도 없고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내가 버려져야 됩니까? 라고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살다 보면 바로 전에 건강검진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됐는데 갑자기 나라, 국가의 정책이 바뀌면서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야, 저 친구랑 동업하면 정말 우리는 사이도 좋을 거야 라고 믿고 동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질병, 빈곤, 사기, 그 밖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곤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밤 지새우며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지새는 그런 적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럴 때 신앙을 버립니다. 하지만 신앙을 더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환난, 고난이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그냥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정말로 고난으로 끝나버립니다. 고난을 통해 정말로 모든 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으며 연단되고 그 연단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깨닫고 그 어둠 속에서 소망을 경험하고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그 자체로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통해 인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을 그냥 시간아 지나가라 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릎을 꿇어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부정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든 세상이 다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억지로라도 읽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교만했었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내 삶을 완전히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겸손이요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엎드린 나를 발가벗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더니 어느덧 하늘의 소망이 보이고 결국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니 얼마나 좋아, 부럽다.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하고만, 요셉에게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했던 말인데,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가까이는 계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는 물질을 바라봅니다. 권력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상사에게 인정받을까?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으로 돌아오면 또 불신이 생기지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당했던, 요셉이 당했던 것 같은 종, 팔림, 억울함 이런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형통함으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걸 내가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힘들었는데 오늘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걸그룹 시크릿에서 멤버로 활동했던 송지은 씨가 있습니다. 송지은 씨는 여러분 시크릿이라고 하는 걸그룹을 알 텐데 거기서 멤버로 활동하며 유명했지요. 근데 이 송지은 씨가
처음에 연예계로 가수로 데뷔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원에서 노래를 연습할 때 드라마 OST를 불렀다고 합니다. 촬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OST를 촬영하면서 드라마 제작자들도 알게 되고 작곡가들도 알게 되고 또 그룹 무슨 회사들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연습생으로 일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큰 대형 기획사인 JYP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JYP에서 연습생으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수로 데뷔시켜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들어가서 JYP에서 걸그룹으로 데뷔를 거의 앞두고 있을 때,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쯤 보니까 열심히 연습한 내 자신이 생각되면서 그래도 내가 시간을 들였고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지라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지은 씨의 말에 의하면 그때 연습에 좀 소홀히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와의 문제가 생겨 JYP에서 바로 데뷔 직전에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공부는 하나도 안 했죠. 대학교는 안 갔죠. 그때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렇게 JYP를 나온 날 어떤 알고 있던 작곡가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오빠였고 신앙 있는 오빠여서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했던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였는데 전화했는데 울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JYP를 나오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렇잖아도 2달 후에 데뷔하는 걸그룹의 메인 보컬을 찾고 있는데 송지은 지은이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JYP를 나오게 되었으니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수락하고 JYP를 나온 날 곧바로 그 2달 후에 데뷔하는 걸그룹에 들어가 2달을 연습하고 데뷔했는데 그게 바로 걸그룹 시크릿이었습니다. 이 송지은 씨는 자신이 연예계 특히 가수로 활약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연예계 생활이 세상적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크릿으로 데뷔하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20살부터 25살까지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데뷔해서 인기를 얻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너 성공하려면 못돼져야 돼. 남의 거 뺏어야 돼. 그리고 또 욕심 부려야지. 그렇게 안 하면 남들한테 다 뺏겨. 너 자리 위태로워져.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방법을 할 거야 라고 계속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1년, 2년, 3년 계속 되다 보니까 나도 마음 가운데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오는 섭외 이런 것들 내가 욕심 부려서 저 사람 걸 뺏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태해질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20살부터 25살까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던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회사와의 법적 분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 스케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끊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던 때에 한 지인이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자존심도 있고 또 남들에게 보이기도 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갔었는데 지인이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면서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내 중심이 흔들릴까 생각해 봤더니 중심에 말씀이 없는 게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몰라서
그때 다니던 교회가 매일 아침 예배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보면서 지냈는데 말씀을 일독을 하고 났더니 정확하게 성경을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법적 분쟁의 기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와중에 또 연예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소속사를 찾는데 또는 연락을 기다리는데 가수 회사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고 드라마, 탤런트 이런 회사에서만 연락이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수로 불렀다고 생각했는데 가수 회사에서는 연락 오지 않고 기획사에서는 연락 오지 않고 탤런트 기획사에서만 연락이 오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가 생각해서 그래도 제일 좋은 탤런트 기획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좋은 기회가 오지는 않았고 그 와중에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다시 불거져서 두 번째로 들어간 탤런트 기획사와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JYP에서 나올 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제 신앙을 조금 회복했나 싶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럼 탤런트로 부르셨나 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도 해지가 되니까 정말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시크릿으로 데뷔시켜줬던 그 작곡가 오빠한테서 또 전화가 왔답니다. 울고 있으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또 탤런트 회사랑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랬더니 그럼 잘 됐네. OST 하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했는데 너 소속사가 없으니 당장 와서 OST 불러라고 말해가지고 OST를 촬영하고 그때부터 또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추진하고 하려던 일들이 안 돼가지고 울고 오열하고 멘붕이 오고 힘들어하던 때에 그때 외부에서 오는 연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참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하나님만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붙잡은 요셉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 가운데 일이 일어납니까? 회사에서 일어나는 결정들 또는 집이나 또는 친구나 이웃과 일어나는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론 어느 정도는 절제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으며 믿음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의 이익과 욕심과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고 어떤 은혜로 부어주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르리이다. 형들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요셉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돈 100만 원만 떼가도 왼수가 되는 건데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 형들을, 더군다나 형들이 가족들 아닙니까? 용서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10년 지나면 용서됩니까? 20년 지나면 용서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놈 이러면서 죽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들과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악행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형들의 악행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적인 아무리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에 아무리 큰 유익이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딱 맛보아 아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고통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한 근본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크릿 출신의 송지은 씨는 지금 더 브릿지라고 하는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매달 한 번씩 교회를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곳에 있어가며 가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합니다. 예, 너 지금 최악이야. 그때 시크릿 때 활동할 때 비하면 지금은 너 완전히 망했어 라고 말한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덧붙인대요. 망했는데 너 이렇게 행복해? 망했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기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송지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그 법적 분쟁이 있던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은혜를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다가도 내가 아버지의 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라는 생각을 하면 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인기가 있었을 때는 10가지 중에 10개를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고 걱정했고 스트레스 받아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개 중에 9개가 없어도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받았던 인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맛보고 나면 맛없는 것 못 먹습니다. 좋은 것 경험하고 나면 안 좋은 것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세상을 버리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내려놓고 비우고 베풀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에게 다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정말 다 세상을 향하여 내어주고 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요셉이 종이었는데 총리가 된 것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셔서 그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베푸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설마 우리가 요셉처럼 종으로 살아갑니까? 노예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예였던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까지는 요셉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눈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시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형통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게 도우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아 춤추며 경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걸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